찬양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하고요. 제가 하는 시간이 또 되었으니까 주어진 시간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목회 신학이라고 하는 과목을 한 30년 지방신학교 여기저기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화곡동에 있는 그리스도대학교, 지금은 강서대학교로 이렇게 변경이 바뀌었는데 학부 과정에서 한 8년 강의도 하고, 늘 강의할 때마다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 책들을 또 참고하고 그런 가운데 어느 날 제가 충격을 받은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게 되면 루터의 제자이면서 칼빈의 스승인 슈트라스부르크의 마틴 부처가 큰 사역을 감당했다. 그래서 팁볼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부처를 가리켜서 종교개혁 시대의 목회신학자다 라고 말한다. 딱 두 문장인데 그 내용을 읽는 순간에 제가 이게 뭐지 이렇게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칼빈을 아주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교단에서 자랐고 또 신학교도 다녔고 뭐 웬만하면 그냥 칼빈이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다 진리로 다 받아들일 정도로 그렇게 제 사상이 굳어있기 때문에 칼빈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죠. 근데 그분의 이 스승이라고 하는 이 단어 때문에 제가 고민이 된 거죠. 왜냐하면 보통 칼빈의 스승 그러면 기리온 8일이 스승이다 생각하고 있는데, 루터의 제자라고 하는 말은 맞을 수 있겠지만 어떻게 이 사람이 칼빈의 스승이 되냐, 도무지 이게 풀리질 않아요. 그때부터 제가 사실 부처 그냥 단만 나오면 인터넷에서 그냥 계속 이렇게 그 연구하게 되었지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제대로 연구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석사과정, 박사과정을 다시 했습니다. 디빈 학위가 있었지만 이 부처를 좀 알고 싶어서 석사과정을 해서 학위를 받고, 또 박사는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자료가 또 많이 남다 보니까 뭐 맞아 해서 그럼 PhD까지 가자 해서 제가 한 5년 전에 학위를 받고 지금도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참 제가 이분을 연구하면서 참 울기도 많이 하고 연구하면서 감동을 받으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이 알려지지 않았지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제가 석사과정, 박사과정을 하면서도 교수님들에게 이분에 대해서 한 번도 한 시간도 강의를 들은 일이 없어요. 저 혼자 그냥 각계전투로 이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 그냥 부처 얘기만 하면 제 가슴이 뛰고 참 그런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처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데, 사실 이분이 세 가지 이분에 대한 앞에 형용사가 붙어요. 왜 하나 뭐냐 하게 되면 알려지지 않은 종교개혁자, 두 번째로는 잘못 알려진 종교개혁자,
그다음에 세 번째가 잊혀진 종교개혁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500년 지나오면서 뭐 루터나 칼빈에 대한 연구는 많이 나왔는데 사실상 이분에 대한 연구는 거의 우리 한국교회에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학교 다닐 때에는 성찬 논쟁할 때에 조금 부처 얘기들은 그 정도였기 때문에 관심이 없었고, 또 무슨 그분에 대한 이제 책의 내용을 보게 되면 좀 많이 타협을 한 사람 정도로, 줏대가 없는 사람 정도로 그런 이제 부정적인 이미지가 제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막상 연구하다 보니까 이분 좀 깊이 연구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참 오늘날까지 늘 매일같이 이분에 대한 것을 또 생각하고 연구하면서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 더 연구하고 싶은 마음이 많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하려고 하는 것은 이분이 1538년도에 참된 목회학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슈트라스부르크 대학, 지금의 종합대학이지요. 바로 그 신학교를 세울 때에 이 목회학 책을 냈거든요. 종교개혁자 가운데에 목회학이라고 하는 이 책은 이분이 처음 낸 겁니다. 칼빈도 그 내용이었고요. 찌빙글리가 목자라고 하는 목회학에 관계된 책을 하나 냈어요. 그러나 그것은 참된 목자와 거짓된 목자에 대한 그 분별법, 그리고 로마 가톨릭의 잘못된 사제들에 대한 그런 지적 정도지, 실제 목회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 그분 책을 쭉 보면서 느낀 것은 500년이 지났지만 오늘날 목회 신학 과목에서 이 사람 그 목회학 책을 그대로 강의하고 조금 적용한다라고 하면 정말 손색이 없는 그런 책이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오늘 시간 관계상 이분이 어떻게 목회의 실제적인 것을 교훈했는가에 대한 것을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PPT를 준비를 했는데 사실상은 별로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간략하게 그분의 생애 혹시 또 잘 모르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이분이 루터보다는 8살 어려요. 칼빈보다는 18살 많아요. 그러니까 루터와 칼빈의 어떤 그 가교 역할을 하는 그런 분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참 가난한 가정에 태어났고요. 어릴 때에 참 부모님들은 가난해서 돈 벌러 가고 할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성장하게 되고, 특별히 가난해서 이제 그 고등교육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할아버지 권유로 결국 도미니쿠스 교단 수도원의 수도사가 됩니다. 본인은 가고 싶지 않았지만 또 그렇게라도 해야 이분이 공부할 수 있으니까 억지로 들어간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경륜 훈련을 쌓게 되고, 특별히 하이델베르크에서 이제 전학을 가게 됐는데 1518년도에 그 루터가 그곳에 와서 논쟁하는 가운데에 십자가 신학이라고 하는 강의를 들어요. 여기에서 변화되죠. 복음주의자가 되죠. 참 대단한 역사죠. 그런 가운데 이분이 루터의 제자가 되어서 루터의 책들은 다 읽습니다. 섭렵을 합니다. 완전히. 그래가지고 루터의 신학을 받으면서 자기 나름대로 발전시켜요. 그런 가운데 결국은 그분이 수도원에서 이제 결국은 나오게 되고 종교개혁자가 되어서 슈트라스부르크에 가가지고 25년 동안 목회를 실제합니다.
그 가운데에 예배도 개혁하고 또 교육도 개혁하고 또 직제도 만들어내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참 우리 개혁교회의 그 용어들을 많이 만들어냈거든요. 그때문에도 그냥 사제, 신부, 추기경, 교황 이런 천주교회 7개의 그 계급이 있지만 이 부처가 이거 다 무시하고 이 사역자 또 그리스도의 사역자, 목회자 이런 용어로 사제라고 하는 용어를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미사를 드리게 된 것은 사실상은 사제라고 하는 그 신분 때문에 미사가 필요한 거거든요. 제사장이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성찬식 할 때의 그 미사 제도를 없애버리고 1929년에 그냥 태입을 주의 식탁이다 용어도 바꿔버리고 또 이제 강단이라고 하는 용어도 이렇게 바꿔버리고 목회자 용어도 완전히 우리 개신교를 바꿔버리고 엄청난 일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또 예배 개혁하면서 특히 찬송과 기도 이 부분 굉장히 강조를 하게 되는데 1541년도에 스트라스 부르크 찬송가를 만들어냅니다. 여기에 부처가 서문을 써요. 그리고 여러분 아다시피 칼빈이 1538년에 스트라스부르크에 갔다가 3년 있다가 다시 1541년에 제네바로 가가지고 아주 목회 대성공하잖아요. 이때에 칼빈을 초청한 분이 부처고 그리 오라고 또 같이 한 100m 거리에 지내면서 같이 회담에 다니기도 하고 신학 토론도 하고 자 그런 가운데에 이분이 칼빈이 1541년에 다시 제네바에 가가지고는 엄청난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데 그게 법령을 만들어내는 거, 또 제네바 찬송가 만들어내는 거, 요리문답 가만히 보게 되면 부처가 방향을 제시하고 칼빈은 완성시키는 그런 것 증거들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몰라요. 제가 근래에 와가지고 그렇구나. 그러니까 부처는 칼빈의 스승이라고 하는 말이 일리가 있다. 이렇게 공감을 하면서 이제 지내게 됩니다. 이 칼빈이 부처가 또 이제 처음으로 결혼했어요. 오히려 루터보다 먼저 이 부처가 결혼을 했거든요. 이게 감정적으로 좋아서 결혼하기보다는 성경에 이 독신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제한되어 있다. 왜 성직자들이 독신이어야 되느냐? 이걸 굉장히 이제 지적하면서 본인이 수녀 출신과 더불어 결혼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 가지고 칼빈도 부처가 계속 격려했습니다. 당신 결혼해야 된다. 결혼해가지고 칼빈도 부처의 이제 권유 덕분에 이제 결혼하게 되는 자기는 걸 보게 되면 굉장히 참 큰 이 개혁교회에 도움을 줬다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제 각 양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 나오는데 이 양들 목회하는데 목회 신방을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여러분 만일에 결혼하지 않고 목회 신방한다라고 하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참 이분이 우리 개혁교회의 목회의 틀을 제공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매력 있게 이분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1948년에 쓴 책 가운데 그 제목이 굉장히 길어요.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두 가지거든요. 참된 목회가 뭐냐? 참된 목회. 그리고 바른 목회 사역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두 가지예요. 참된 목회라고 하게 되면 반대 개념이 참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거짓된 목회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로마 캐톨릭의 그 신부들의 모습이 거짓된 모습인 것이지요. 그리고 바른 목회 사역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보게 되면 바르지 않다고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 로마 캐톨릭의 그 신부들이 사실은 바른 목회가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다 신학교 시절에 배운 대로
어린아이, 쉽게 말하면 9살 애가 신부가 되잖아요. 어떻게 목회를 하겠어요? 그리고 한 사람이 여러 교회를 맡아가지고 참 설교도 안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월급을 받고, 이게 전부 다 당시 로마 캐톨릭의 잘못된 목회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른 목회가 뭐냐? 바른 목회 사역이. 그리고 참된 목회가 무엇이냐? 이것을 이제 주 목회학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목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말씀하면서 제가 간략하게 지나갈게요. 교회 개념을 구원받은 성도의 모임, 이걸 교회 개념으로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성당, 이런 건물, 교구 이런 것보다는 개인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교회 개념으로 보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이 교회, 전 교회인 구원받은 성도를 교회 개념으로 보면서 그리스도가 지금도 살아계셔서 교회를 직접 통치하시되, 특별히 목회자들을 통해서 지금도 현존하시면서 교회를 통치한다라고 하는 우리 개신교의 신학사상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목회자를 이제 이야기할 때에는 그리스도께서 목회자들을 통해서 참 직접적으로 지금도 교회를 운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제 목회자들에 대한 그런 그 권위를 다시 한번 로마 캐톨릭보다는 개신교 쪽으로 잘 이해해주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목회자를 이야기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종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되, 어떻게 역사하느냐? 바로 직제를 통해서 각 성도들의 삶을 통치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직분을 이야기합니다. 그 직분은 로마 캐톨릭의 직분이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항전직과 임시직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임시직은 사도, 선지자, 이건 임시직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항전직은 목사 또는 감독, 장로, 집사,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장하는 그 직책 가운데 임시직은 초대교회 당시만 임시직이 있었고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고 계속 이제 후계자가 지금의 교황, 이건 완전히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어떤 그 성직자의 계급적인 이런 면을 타파해버리고, 성경에 보니까 목사가 있다, 성경에 또 장로가 있다, 그리고 집사가 있고 또 교사, 특별히 교사는 이제 목회자들을 이제 만드는 그런 그 직분으로서 4개의 직제 또는 3개의 직제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신부의 개념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이제 그렇게 그 직분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부처 같은 경우에는 전 교인을 양으로도 보지만 사역자로 봅니다. 목사만이 사역자가 아니고 이들도 사역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어떤 직이냐? 교훈을 하는, 가르치는, 그러니까 영혼을 돌보는 직임이고, 그 다음에 온 성도들, 양들은 육체를 돌보는 직임인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사역자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평신도들을 목회자 권위 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누구든지 일할 수 있는, 이분의 사상은 뭐냐 하게 되면 하나님 사랑과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웃사랑이에요. 이분이 목회 철학은.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영혼과 육체를 동시에 아우르면서 이제 영혼을 돌보는 사역과
또 육체를 돌보는 사역. 그래서 목사나 감독이나 장로 이런 경우에는 영혼을 돌보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집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그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돌보는, 그래서 전 교인을 사역자로 보게 되는 것이고, 또 누구든지 일해야만 되는 그런 사람으로 지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참 그렇게 해서 교회의 목회 사역을 누구든지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이제 로마 캐톨릭과는 다르게 그렇게 지지겠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고요. 특별히 이분이 회중을 바라볼 때에 회중을 그리스도의 양으로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뭐 신부라고도 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또 우리가 제자라고 하는 단어도 쓰고 군사라고 하는 단어도 쓰고 많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 양이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선호했어요. 그냥 목회자는 목자가 되는 것이고 교인들은 양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많이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중들을 이제 이해할 때에 어떻게 이해했느냐? 우리는 보통 이제 교인 그러게 되면 교회 등록한 사람들을 교인으로 이야기했지만, 이 부처는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전 세계 모든 영혼을 양으로 보았어요. 이 중남미 선교회가 아주 크게 지금 비전을 가지고 사역하게 되는데, 이 부처의 사상을 보게 되면 굉장합니다. 교인들을 5부류로 나눴거든요. 양이라고 하는 표시를 하면서 거기에서 보게 되면 이른 양, 이른 양이라고 그래. 이른 양이 뭐냐 하면 불신자들을 가리켜서 이른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불신자라고 하는 말을 쓰지는 않아요. 꼭 이른 양, 이른 양, 이른 양입니다. 그리고 또 방황하는 양, 방황하는 양이 누구냐? 이 방황하는 양은 예수를 믿다가 타락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고 교회 되었다가 떠난 사람들, 이 사람들을 타락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 하냐면 방황하는 양이다, 이렇게 이제 명칭을 부여해요. 그리고 상처 입은 양, 상처 입은 양이라고 표현돼요. 상처 입은 양. 그럼 상처 입은 양은 어떤 사람이냐? 교회 안에 있지만 죄를 밥 먹듯이 짓는 사람들이에요. 교인이긴 교인인데 그리스도의 자녀이긴 한데 뭐 세상 사람과 다름없이 하나님 말씀 별로 지키지 않고 그냥 범죄하고 세속적이고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상처 입은 양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병들고 약한 양이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교회 안에 있으면서 죄는 짓지 않아요. 그러나 선을 행하지는 못해요. 교회 안에 있지만 뭐 이렇게 죄는 세속적으로 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하고 선행하는 일은 못한다고 말이죠. 이 사람들을 약한 양이라고 이제 명칭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양이라고 하는 또 단어도 써요. 건강한 양. 건강한 양은 누구냐? 교회 안에 있으면서 죄를 범하지도 않고 세속적으로 살지도 않고 그 다음에는 선을 열심히 행하는 건강한 양이거든요. 이렇게 교인들을 5부류로 분류해 놓고 각자에게 맞도록 목회하는 방법을 제시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그분이 이렇게 다 분류하면서 이분들에게는 이렇게 목회하고 저분들에게는 저렇게 목회하고 참 이렇게 이거 세심하게 분량을 보게 되면 와, 오늘날 목사님들이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목회할 수 있을까 생각될 정도로 아주 그냥 오밀조밀하게 이렇게 교훈해 놓은 내용을 그의 목회학 책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 5가지 그 일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목회자의 직무는 뻔한 것이죠. 5가지 일이죠. 이런 양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찾아서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것이죠.
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것은 전도입니다. 전도. 그렇죠? 그 다음에 타락한 양. 이 타락한 양을, 타락한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찾아오라는 것이죠. 여기는 목회 신방이 필수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교회 안에 있지만 상처받은 양, 그러니까 교회에 있으면서도 죄를 범하고 선을 행하지 못하는 이 약한 양들에 대해서는 상처받은 양이라고 표시하면서 이들에게는 우리 남소 박사님 전문인 목회 상담, 이들을 찾아가서 상담을 해가지고 이들이 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여기에 권징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해요. 권징. 그래서 치리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권징 치리는 우리가 말하는 이런 좀 부정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아주 얼마나 극진한 사랑을 가지고 이들 부모의 심정으로 이렇게 세워야 하는지를 이제 그분이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약한 양, 이분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 죄는 안 짓지만 선행을 하지 못하잖아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신앙 교육을 시켜서 그들이 선을 행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야 된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분이 요리문답책을 3번이나 이제 만들거든요. 신앙교육을 아주 잘 시키도록 이렇게 기독교 교육을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건강한 양에 대해서는 이분들에게도 말씀으로 잘 먹여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들로 하여금 일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디아코니아 사역을 이들이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전 교인이 건강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잃은 양과 방황하는 양은 사실상 불신자예요. 불신자이지만 불신자다, 타락한 자다 이런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그들에게 잃은 양, 방황하는 양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시내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전부 양으로 보는 겁니다. 얼마나 참 스케일이 큰지 모르겠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분의 사상은 그리스도의 통치가 전 세계의 모든 영역이 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영역이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분의 사상을 보게 되면 칼빈도 선택과 유기를 이야기하듯이 선택과 유기를 이분이 강조해요. 그러니까 누가 선택받았고 누가 선택받지 못한지는 그 하나님만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지 모르지만 누가 선택받았는지 누가 선택받지 못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언제 주님 앞에 돌아올지 모르지만 선택자일 경우에는 그분을 찾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직무가 굉장히 복음 전도에 대해서 강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처받은 양, 약한 양, 건강한 양은 다 교회 안에 있는 그런 양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양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목회 사역을 감당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사람이 강조하는 것은 광의적인 의미의 전도입니다. 우리가 보통 전도하기 위해서는 협오의 전도, 광의 전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협오의 뭐냐? 좁은 의미는 뭐냐 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 이건 좁은 의미의 전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복음 전하면 우리 이걸 전도로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부처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넓은 의미의 전도예요.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다음에 교회에 가입을 해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까지를 전도라고 보는 것이죠. 굉장히 이분은 전도의 의미를 아주 포괄적으로 또 굉장히 깊이
깊이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들과 완전한 교제까지 이르는 것을 그런 전도라고 보았고요. 그럼 전도의 영역은 어디까지냐? 동일 문화권은 뭐 말해볼 필요도 없고 타 문화권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은 타 문화권에도 복음 전해야 된다. 그래서 심지어 이분이 이런 일도 합니다. 독일어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을 해요. 당시 이분이 독일 사람이거든요. 또 루터가 독일어 성경 번역했잖아요. 자국으로 일으키기 위해서. 근데 이분은 또 독일어 성경을 라틴어로 또 번역하고 있다고 말이죠. 그 목적이 뭐냐? 이 슈트라스부르크에는 전 세계에서 신앙 핍박 때문에 온 분들이 많아요. 아주 여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수단이 뭐냐 하게 되면 언어가 다르니까 당시의 라틴어는 오늘 영어처럼 세계적인 공용어고 특히 지식인들에게 이게 라틴어가 학문적인 공용어였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어를 모르는 사람들 라틴어로 번역해 놓으면 이들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고 이들이 자기 나라에 돌아가게 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 우리로 말하게 되면 선교의 의미잖아요. 예. 이 정도로 이제 부처는 일행량을 찾기 위한 그 노력을 해야 될 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도의 책임은 전 교인이 있지만 특별히 목회자들의 몫이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복음 전도의 동기가 뭐냐? 동기로 이야기하면서 그건 뭐냐 되면 순수해야 된다. 예. 당대의 로마 가톨릭이 선교할 때 사실은 복음 전도가 그래서 이게 순수한 목적이 아니었거든요. 그 지역을 점령해가지고 거기에 뭐 물질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염두에 두고 사실은 잘못된 동기에서 선교한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처 같은 경우에는 순수한 동기가 된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보다 그들의 자산을 추구한다면 하나님이 오히려 그들이 우리의 자산을 빼앗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경고할 정도로 이제 순수한 의미에서 복음 전도도 강조했고, 전도자의 자세가 어때야 되느냐? 제가 요약하겠습니다. 부지런히 찾아라. 그거는 최고의 부지런함으로 찾아라 말씀하고 있고요. 또 끈질기게 찾아라. 인내심을 가지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대단해요. 그래서 당대에 이 복음 전도에 대해서 많은 강조를 두어서 이제 로마 가톨릭에서 새롭게 개신교회 교회가 조직이 되고 여기 목회자가 필요한 그 이제 그리고 과도기에서 목회해야 될 그 사람들에게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참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목회학 책이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방황하는 양에 대한 목회사역입니다. 두 번째로는 방황하는 양이 누굽니까? 교회 나온 사람은 아니에요. 믿다가 타락한 사람이거든요. 이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는 목회 신방이 생명입니다. 그들을 찾아가라는 것이죠. 그들은 그리스도에서 떠났고 교회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 들을 기회도 없는 것이고, 내가 찾아가지 않으면 그들이 타락한 사람은 다시 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찾아가서 상담하라는 것이죠. 찾아가서 그들이 왜 타락했는지 또 상담을 함으로 인해서 그들을 다시 찾아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 양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것 이야기했고, 목회 상담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목회 신방의 책임도 역시 목회자에게 있는 것이고, 특별히 이분은 아주 신방을 하더라도 아주 구체적이에요. 그래서 방황하는 양을 두 부류로 나눴습니다. 다시 타락한 사람을 두 종류로 나눴어요. 하나는 뭐냐? 교리적인 면에서 이해 못해서 타락한 양. 또한 한 부류는 세상적인 게 너무 좋아, 세상이 너무 좋아가지고 교회 안 나오고 타락한 사람이 있죠. 두 종류의 이제 양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로부터 완전히 떠난 사람, 또 그리스도를 떠나지는 않았지만 교회에서만 떠난 사람, 이렇게 다 분류해서 이들이 어떻게 하면 다시 돌아올 수 있는지 이들을 분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교리 때문에 떠난 사람, 또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떠난 사람, 이 사람들을 조직적으로 신방하라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두 번째 양에 대한 목회 사역의 방법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목회의 신방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목회자를 부를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고 그래요. 목회자를 부를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찾아가라는 것이고, 환자가 있으면 신방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먼저 달려가라는 것이죠. 참 굉장히 그 당시에 이 목회 신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교훈해주는 그런 참 교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목회 신방의 신속성 우리가 꼭 기억해야만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신방가의 자세는 어때야 되느냐, 크게 6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건면해라. 우리 넣을 때까지, 교회 안이 들어올 때까지 그들을 건면 성실하게 신방하고, 그 다음에 끝까지 찾아라. 찾을 때까지, 찾을 때까지 신방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친절해라. 친절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성실해라. 그리고 항상 대답할 말을 준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고난을 각오해라. 교회를 떠난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좋은 감정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세상 사랑에서 떠났든지 잘못된 교회로 떠났든지, 떠난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안 가지고 있고 복음에 대해 좋은 이미지 안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을 자꾸 찾아가서 훈면하고 상담하고 뭐 이렇게 되찾아오려고 하다 보게 되면은 고난이 따른다는 것이죠. 이 고난은 반드시 각오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상처 입은 양에 대한 목회 사역. 교회 안에 있는 이제 교인들에 대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 안에 있으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선을 행하지 못하고 교인이긴 교인인데 세상적으로 사는 것이죠. 그럼 이들은 어떻게 목해야 되겠냐, 이들에게는 칙입니다. 권징이에요, 권징. 그러면서 이분이 주장한 게 뭐냐 하게 되면, 목회자가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이게 무서운 악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악을 행하지 않도록, 죄를 짓지 않도록 이들을 잘 붙잡아 줘가지고 선을 행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목회자의 직무라는 것이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많은 찔림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목회하면서도 참 분명히 잘못된 길을 가는데도 우리가 가만히 채찍을 가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이렇게 방치하는 것은 목회자에게 악으로 규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죄를 범하고 잘못된 길을 가는 분이 있으면 우리가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대로 먼저는 사적으로 권면해라. 사적으로 권면하고, 그 다음에 말 안 들으면 그 다음에 여러 사람이 가서 또 권고하고, 그래도 안 되면은 교회에다가 이야기해서 교회 치리회에서 이것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권정의 책임자는 결국은 이제 목회자가 되겠죠. 그리고 장로를 구성해서 이대로 돌아볼 수 있도록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장로제도, 이 당회제도가 사실은 부처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냥 평신도들을 와 목회자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교인들을 돌아보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 있는 분들, 예배에 빠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이야기하게 되면 교회적으로 그들을 권면하기도 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목회자와 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 의논하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양무리들을 목양하는 이런 당회 개념을
이분이 또한 도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진짜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 표시를 이야기할 적에 이 부처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첫 번째로는 말씀이 바로 선포되어야 교회다운 교회다. 두 번째로는 성례가 바르게 집행되어야 교회다운 교회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하게 되면 권징이 정당하게 시행되어야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럼 당시에 정황이 어땠습니까? 로마 가톨릭에서는 말씀이 바로 선포되지 못했잖아요. 미사 중심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당하게 바르게 선포되어지면 그건 진짜 교회다. 둘째, 성례가 올바르게 집행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로마 가톨릭은 성례가 바르게 집행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양종 성찬, 단종 성찬 그러거든요. 그러면 당시 어떻게 했느냐? 성찬에 빵과 떡을 10분만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양들은 성찬에 떡만 먹었습니다. 포도즙을 주지 않았거든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 부처는 성찬의 떡과 빵을 사제만 먹는 게 아니고 온 양들이 먹어야 된다. 이게 바르게 성례가 시행되어야 그게 진짜 교회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하면 권징이에요. 권징이 올바르게 실행되어야 그게 바로 교회다. 정말 죄악 땡기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교회가 방치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이건 교회다운 모습이 아니다. 그래서 권징을 바로 시행해야만 진정한 교회다운 교회다. 이렇게 그런 주장하면서 당시의 목회자들에게 그렇게 목회 사역을 감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권징의 시행 절차는 먼저는 개인적으로 충고하고 교회에 보고하고 그 다음에 치리회에서 치리한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권징의 동기가 뭐냐? 권징의 동기는 매우 순수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온유한 마음과 사랑입니다. 온유한 마음과 사랑을 굉장히 강조해요.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권징 그러면 채찍을 연상하기 쉬운데 온유한 마음과 사랑이에요. 온유한 마음과 사랑. 권징의 동기가. 그래서 심지어 죄짓지 않은 사람도 회개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죄 지은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회개를 죄 지은 사람도 회개해야 되지만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건강한 사람들을 할지라도 그들을 잘 거들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갔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건강한 사람들도 회개해야 되고, 그러니까 온유와 사랑을 얼마나 그분이 강조하는지는 모릅니다. 그분 신학 사상이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1523년도에 최초에 쓴 책이 뭐냐? 삶, 나 아니 타인을 위한 삶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자기를 위해 사는 게 이게 죄의 뿌리거든요. 그분 주장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성도들을 서로 섬기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몸의 지체 각 부분이 서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격을 이뤄가듯이 교회 공동체는 서로 섬기도록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보면서 권징을 시행할 적에도 정말 잘못된 길을 가진 사람이 이걸 방치하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전체에 대한 책임 있는 것이고 회개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온유와 사랑을 가지고 진정으로 그들을 참 잘 바른 길로 이끌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고 바로 서게 되면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해라 라고 하는 말로 강조해요. 그러면서 위로와 격려의 가장 좋은 게 뭐냐 하면 성찬에 참여해서 은혜 받고, 그리고 그들을 잘 격려해서
이제 열심히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양입니다. 네 번째 약한 양에 대한 목회 사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긴 신앙 교육을 강조해요. 신앙 교육. 특별히 요리문답 교육이요. 목회자가 이 요리문답 신앙 교육 시키라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약한 양에 대해서는 또 네 종류로 나눠요. 이 부처가 제가 한번 설명할게요. 하나는 어떤 종류냐? 십자가 아래에서 약한 양.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데서 약한 양.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데서 약한 양. 네 번째로는 무질서한 생활을 하는 약한 양. 이렇게 교인들을 하나하나 볼 적에 아, 저분이 약한 양이구나. 그러면 그분이 왜 약해졌는가? 그걸 또 일일이 체크해가지고 그 약한 양에 맞도록 또 신앙 지도하는 거거든요. 얼마나 세심하게 참 그들을 지도하지 몰라요. 찾아보세요. 5부류로 교회들 나누잖아요. 그 가운데 네 번째 부류가 약한 양인데, 약한 양이 뭡니까? 이 약한 양은 악은 행하지 않지만 선을 행하지 못하는 사람을 약한 양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약한 양을 또다시 내수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을 어떻게 하면 좀 강하게 할 수 있을까? 이건 신앙교육이거든요. 물론 신앙교육 하나만은 아니고 목회 신방도 필요하고 상담도 필요한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약한 사람을 다시 내수로 구분해서 이들에게 맞도록 또 목회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 안에서 약한 양,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데서 약한 양,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데서 약한 양, 선을 행하는 데서 무질서한 생활하는 약한 양, 이렇게 또 분류해놓은 것은 이들을 차별한 것도 아니고 지기적으로 분류한 것도 아니고 연령별로 분류한 것도 아니고 또는 교구별로 직업별로 성별로 구별한 것도 아니고 이분의 신앙 형편에 따라 가지고 아, 이분은 요 부분이 약하구나, 아, 이분은 요거 약하구나, 이렇게 각자에게 어떤 신앙 수준인지를 다 파악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도록 신앙 지도하라는 것이죠. 아마 이런 부분은 사실상 지금도 쉽지 않은 부분일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약한 양들을 세심하게 분류해서 그들에게 맞도록 이제 양육하라고 하는 겁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는 여기 보게 되면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십자가와 박해 때문에 소심해진 약한 양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튼튼히 양육할 수 있느냐? 그게 뭐 대책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선하심, 그렇죠?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달하고 그들을 친절하게 위로하고 격려해라. 목회 상담을 통해서 따뜻하게 그들을 위로해야 된다.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일에서 약한 양,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이 여기에서 약한 양들에 대해서는 하늘과 땅에 권세를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또 그리스도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주지시켜주고 심판날에 참 그리스도를 고백한 사람들에게만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그리스도가 인정한다 이런 걸 잘 각인시켜주고 그래서 각자에게 무엇 때문에 약해진지를 알아가지고 거기에 맞도록 처방약까지 교육자들에게 이렇게 해라 알려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무질서하게 살아서 약한 양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실패와 오류와 어리석은 양심을 지적해주고 그리스도를 떠난 모든 이익과 즐거움과 수고와 명예는 독과 사망이 되며 그리스도 안에서 잃는 모든 손실은 영원한 이익과 명예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도록 일깨워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처가 약한 양들을 목회하는 데 대해서는 또 이렇게 네 가지를 또 나누어서 거기 맞도록 각자에게 그대로 신앙 지도할 걸 이야기했고요. 신앙을 강화시키라. 그러기 위해서는 공예배에서 말씀을 잘 준비해서 선포하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예배 참여해서 거기 네 가지거든요. 그리고 경건 생활을 실천하게 해라. 경건 생활. 그래서 이 부처는
하루에 아침 기도회와 저녁 기도회를 만들었어요. 대단하잖아요. 아침 기도와 저녁 기도회 만들면서 여기에서 설교, 찬송을 많이 반복시켰습니다. 당시엔 찬송이 흔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찬송을 이제 작사하기도 만들었고 작곡하기도 만들었고, 그리고 뜨겁게 찬양을 부르도록 하고 기도하게 하고, 그리고 말씀을 또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지도하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성만찬에 참여하게 하라 라고 하는 것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례문답 교육을 아주 강화시켰습니다. 함부로 세례를 안 줬어요. 그래서 세례 받을 적에는 철저하게 문답을 해서 인정된 사람에 한해서 세례를 베푸는 철저한 모습으로 이제 교육시킨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교회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들을 돌아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요리 문답 교사를 양성시켰습니다. 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교회 가르칠 수 있는 평신도 교사를 많이 양성시켜서 이들이 바로 할 수 있도록 목회 방안을 제시한 것이고요. 특별히 교회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일반 학교에서도, 특별히 청소년들, 그러니까 우리 김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뭐 나이 다 든 다음에 교육하는 것보다 어릴 때부터 기독교인을 키워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반 학교에 요리문답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시의회에다가 이 요리문답 교육을 목회자들이 가르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의회에 요청해가지고 가르치게 했고요. 그리고 주일날 오후 시간에는 계속 교리를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오후 예배 때는 교리 교육이죠. 교리 가르치는 예배.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도 그렇게 하고요. 또 부모님들에게도 이 요리문답 가르치도록 하고 집에도 가르치게 하고, 특별히 그 종들이나 이런 사람들, 일꾼들에게도 1년에 4분기로 나눠서 3개월씩 이제 교리 교육을 공부해만 되도록 이렇게 만들고, 특별히 참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요리문답 책을 3권이나 썼어요. 1534년에 대요리문답을 썼고요. 대요리문답. 이게 너무나 방대하니까 1537년에는 아주 축소시켜가지고 소요리문답을 또 썼어요. 이게 더 쉽게 하기 위해서 그림까지, 옥화나 그림까지 넣어가지고 요리문답 책을 냈고요. 그 다음에 다 보완해가지고 1543년도에는 요리문답 책을 아주 잘 정리해가지고 이제 교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실제로 시내의 많은 목회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교재를 만들기도 했고요. 이 두 번째 쓴 그 1537년도의 요리문답 책은 칼빈이 1541년에 다시 제네바로 두 번째 갈 때에 거의 이거 본따 가지고 요리문답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문헌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요리문답 책이 굉장히 참 잘 되어 있고요. 루터의 요리문답 책을 제가 비교해보고 칼빈의 요리문답 책과 부처의 요리문답 책을 비교해보니까 제가 박사과정을 이 부처의 요리문답으로 써가지고 학위 받았거든요. 비교해보게 되면 칼빈이 처음에는 문답식으로 하지 않았어요. 그냥 설명식으로 했거든요. 그러나 부처 만난 이후에 문답을 해가지고 쭉 이제 그 요리문책 만들어냈거든요. 참 그런 걸 보게 되면 많은 영향을 주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교회 안에 있는 양 가운데에 교회 밖에 있는 양 빼놓고, 이건 불신자들이고 타락한 사람들이니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약한 양들은 강하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요리문답 신앙교육을 굉장히 강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신앙을 잘 공부시키기 위해서 교회에서도 그러고 가정에서도 그러고 특별히 기독교 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이들에게 신앙교육 시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한 걸 볼 수가 있고요. 목회자들이 교리교육에도 힘썼고, 특별히 이 사람은 장학제도를 굉장히 많이 강조했어요. 당시에 보면 가난해서 학교 보낼 수 없는 애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교회가 지불하는 거예요. 교회가 장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돈을 지불하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당시에 그 성당,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몇십 년씩 지어서 성당 지었잖아요. 화려하게 짓고, 그리고 천주교의 그 사제들이 입는 그 옷, 각 계층마다 뭐 머리에 쓰는 그 모자나 옷들이 되게 화려하고 또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었거든요. 이거 막 지져가는 것이죠. 예, 이렇게 화려하게 할 필요 뭐 있느냐. 참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회가 지원해야 된다. 그러면서 장학제도를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상교육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돈 있는 사람들은 부모님들이 참 지원해라. 그러나 정말 가난한 경우에는 교회가 지원해라. 남녀 구분 없이 그렇게 지원하도록 또 이야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부처가 어릴 때에도 사실 본인이 가난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수도원에 들어갔던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참 본인이 이 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도움을 준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뒤에 볼 수 있지만은 참 이번에 놀라운 게 뭐냐게 되면 하나님 사랑도 하지만 이웃 사랑을 얼마나 강조했는지 몰라요. 참 재미있는 것은요, 제가 결혼식에 대한 것도 너무나 하나 썼거든요. 결혼식 때의 헌금 순서가 있어요. 결혼식 할 때에. 네. 또 더 놀라운 것은 장례식에도 헌금 순서를 넣더라고요. 장례식에. 그 왜냐? 가난한 사람들 도와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식에서 나 혼자만 뭐 즐겁다고 그냥 뭐 우리끼리만 축제 부를 게 아니라 어려운 사람 있지 않느냐. 이미 그 자발적으로 헌금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나누라는 거거든요. 심지어 장례식에서도 헌금을 순서를 넣더라고요. 장례식에서도.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예. 정말 우리가 다 얼마 안 있으면 갈 텐데 이 사람 남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예. 그래서 장례식 때도 헌금하게 만들었고, 또 교회 안에는 헌금함이 2개예요. 예배 시간에 헌금 순서가 있고요. 그리고 교회 입구에 구제 헌금을 위한 통을 따로 놨어요. 초대교회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배 시간에 드리는 헌금은 누구나 볼 수 있잖아요. 지금 미국에서도 보면 이렇게 헌금하게 되면 다 볼 수 있게 하는데, 구제 헌금은 뭐 교회 들어오다 나오다 사람들 보지 않는 가운데 넣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 들어오면서도 헌금하게 되고, 예. 기도하러 오면서도 헌금하게 되면, 그거는 기도와 구제를 아주 강조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 강조하면서 구제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꼭 기도 속에 구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이분은 이론적인 면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도록 이제 그 교훈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들에게 참 구제 헌금함 만들어 놓고, 결혼식에도 헌금하도록 하게 하고, 장례식에도 헌금하게 하고, 이게 전부 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냐? 구제를 위해서. 그러니까 영혼 돌봄과 육체의 돌봄을 동일하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참 이번에 그 목회 현장은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건강한 양에 대한 목회자입니다. 건강한 양은 어떤 사람이냐? 죄도 안 짓고 열심히 선을 행하면서 자기 신앙 감당하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에게도 또 목회의 방향을 제시해요.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들에게도 계속 말씀의 은혜 받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잘못된 교리에 빠지지 않도록 잘못된 유해 환경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한 가지 목적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 이분들에게 일하게 하라는 거죠. 이분들이. 왜냐하면 전 교인이 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뭉쳐져 있는, 각각 자기 은사대로 발휘해야만 공동체가 건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건강한 양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약한 양들이나 또는 교회 밖에 있는
방황하는 양들이나 이런 양들을 향해서,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또 다른 양들 향해서 이별하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봉사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 정도로 이제 부처는 이런 양이든 또 뭐 방황하는 양이든 또는 뭐 약한 양이든 상처받은 양이든 건강한 양이든 다섯 부류로 만들어가지고 또 거기에 또 자세히 또 나눠서 또 목회하고 하면서 모든 일을 이야기하는데, 이분이 25년 동안 시트라스 브루크에서 목회를 했어요. 예. 그리고 새로운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목회라고 가르친 내용이거든요. 참 이런 부분을 보면서 굉장히 우리들에게 도움이 되는 참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단으로부터 보호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 가운데 하나예요. 그리고 육체적인 돌봄 사역도 강조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여 어느 누구의 종이 되지 않게 하지만 사랑은 우리를 모든 사람이 종으로 만든다. 이렇게 사상을 그대로 가져가요. 그러니까 진짜 주님 사랑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사랑하는 마음은 모든 사람이 종으로 만든다는 게 우리가. 그러니까 진짜 주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게 되면 모든 사람을 섬기도록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한 양은 선을 더 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다섯 부류의 목회 방법에 대해서 말했거든요. 이 짧은 시간에 뭐 긴 얘기 다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제 그 로마 가톨릭에서 다시 개신교로 이렇게 과도기를 지나는 과정에 목회자가 없는 가운데에 이제 그들이 양들을 맡아서 목회해야 되는 가운데에 이들이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참된 목회학이라는 책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목회하라 제시한 내용이 참된 목회학인데, 참 저는 이번에 그 책을 보면서 느낀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게 되면 참 계획적이다. 계획적이다. 조직적이고 계획적이고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양들을 목양한다라고 하는 그런 그 느낌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또 느낀 가운데 하나가 큰 건 뭐냐 하게 되면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많이 이분을 욕하거든요. 굉장히 그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와 이렇게 좀 잘 그 화해하도록 이제 하다 보니까 로마 가톨릭에서도 배척받고 개신교에도 배척받는 그런 거 이제 의미로서 부정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분이 절대로 로마와 타협하거나 개신교의 그 교리를 약화시킨 분이 아닙니다. 그 증거가 뭐냐 하게 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슈마르트 전쟁에 이제 우리 기독교의 군대가 지고 로마 가톨릭 군대가 이기면서 결국은 카를 5세 황제가 이 시트라스 브루크에도 이제 그 로마 가톨릭이 다시 들어오게 되고 이 개신교의 교리를 이제 압박하게 되는 가운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기독교로 복음화되었던 시트라스 브루크 그 시가 이제는 로마 가톨릭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딱 두 가지가 걸려요. 하나는 뭐냐? 부처에게 이야기하는 뭐냐 하게 되면은 목회자 결혼 허용한다. 결혼해라. 이 이야기예요. 또 하나는 그래 개신교에 주장하는 대로 성찬식에서 떡과 잔 너희들이 그대로 묵도록 해라. 딱 두 가지만 인정해주고 나머지는 다 옛날 로마 가톨릭 교리거든요. 여러분 여기에 긍정할 수 없잖아요. 두 개만 인정해주고 나머지는 다 옛날 돌아가야 되면 다시 미사 해야 되고 참 잘못되잖아요.
이때에 부처가 타협하게 되면 얼마든지 남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부처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그 마지막 결정적이 뭐냐 하게 되면 신복가운, 백중의 신복가운을 입고 설교하라는 거예요. 부처가 이를 사용합니다. 내가 신복가운을 입고 설교한다라고 하게 되면 상징적으로 로마 캐톨릭으로 돌아가는 뿐이 안 된다. 난 그거 못한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슈트라스부르크 시에서 이제 추방하도록 그 로마의 카르 5세 황제가 이제 명령하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결국은 거기에 굽히지 않기 위해서 영국으로 막는 가거든요. 그래서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에서 대학교에서 강의하면서 또 이제 그리스도 왕국론을 쓰면서 영국 종교개혁에 크게 기여하게 되는데, 참 이 부처가 타협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고 정말 말씀 앞에 무릎 꿇기를 좋아하는 사람인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고요. 철저하게 이 사람의 삶이 또한 검소했어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게 되면 이 부처가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그 증거가 뭐냐 하게 되면 로마 캐톨릭 어느 누구든지 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사람으로 알았거든요. 그리고 설령 그리스도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교회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양 또는 방황하는 양의 부위를 놓고 절대로 타락한 사람이라든지 불신자 용어 사용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양으로 보면서 그들을 품에 안으려고 하다 보니까 개신교에서 볼 적에는 굉장히 타협하는 사람으로 오해가 되었던 거거든요. 그분에게 책들을 쭉 보면 이분은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목회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많이 깨닫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 부처의 그 목회 사역이 너무나 매력이 있어서 목회자의 관점에서 이분을 좀 깊이 연구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참 많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에 긴 설명을 다 할 수가 없어서 5가지 양을 어떻게 목회할 것이냐 이렇게 참 제안했던 그 부처의 사상을 살펴보았고,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요즘 목사님들 만나게 되면 은퇴한 목사님들이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제 주위에 은퇴한 분들 많습니다. 보게 되면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섬기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참 그분들의 노후나 또 목사님 돌아간 다음에 이거 사명을 보게 되면 누군가 사명 받아가지고 저분들을 사역해야 되는데 특별한 부류의 양이거든요. 어떻게 보게 되면. 그래서 이 시대에 부처가 살았더라고 하게 되면 분명히 은퇴 목사님들에 대한 세심한 목표 방향도 제시하지 않았겠는가 생각하면서 저는 종종 젊은 목사를 만나면, 후배 목사를 만나면 부처라고 하게 되면 분명히 이 시대에 대안 제시할 것 같은데 평생 하나님 찬양하고 목회하다가 참 말년에 요양원에 가서 있어야 되고 참 이거 굉장히 어려운데 추한 모습 보이지 않도록 이건 교회적인 차원에서 아니면 젊은 분이 사명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해봐라, 하나님께서 혹시 이 분야에 지혜 주어서 감당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이야기도 가져봅니다. 어쨌든 부처야말로 사실 500년 전의 인물이지만 현 시대의 목회학에 뒤지지 않는 큰 틀로서 목회학 좋은 교대를 만들고 아름다운 모범을 보였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케임브리지에 가서도 열심히 사역하다가 끝까지 사역하다가 이제 병으로 죽었지요. 그러나 메리 여왕이 죽은 그 부처의 시신을 다시 꺼내가지고 공개 화용시키고 저작물들을 다 불태우고 그렇게 될 정도로 캐톨릭에서 볼 적에는 아주 굉장히 나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나 엘리자베스 또 여왕이 다시 기독교인이 되면서 그 사람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지금 현재 캠브리지에 있는 그 대학교에 뒤에 보게 되면 그 부처님 묻은 그 자리를 다시
이렇게 그 표지석을 세워가지고 기념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제가 지난달에 가서 확인하고 왔습니다. 참 마음이 굉장히 수연해지는 분인데, 참 이렇게 목회 사역에서 큰 틀을 제공한 분이 한 500년 동안 알려지지 않았다고 하니 너무나 좀 속상한 느낌도 들고, 우리 현대인들에게, 현대 목회자들에게 상당히 귀감이 되는 목회의 한 부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좀 더 깊은 연구를 통해서 좋은 점들은 많이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으시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고맙습니다.